말씀 앞에선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항상 자기 서신서의 앞부분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디도에게 보내는 이 서신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한번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처럼 자기 정체성을 항상 서신서 앞부분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고, 그가 지금 전하는 길, 전도, 그 전도하는 내용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 말을 항상 인사치레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서신의 맨 앞부분에 이것을 밝힘으로써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받은 것이 어떤 것이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또한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사도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부름받고 택정함 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제자이면서 우리가 받은 믿음의 선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바울의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며 내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바울은 장로와 감독이 가져야 할 덕목과 피해야 할 악덕에 대해서 디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본문은 장로님, 목사님들, 책임자들만 읽어야 하는 본문일까? 그들만 책임지고 지켜야 하는 본문일까? 그럴 리 없겠죠. 교회를 치리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자, 어른으로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그들만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책임자 어른에게 마땅한 덕목을 요구함으로써 그 외에 연약하고 성장하는 많은 이들이 그들을 보고 따라오는 믿음의 본이 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특별히 누구만 지켜야 하는 말씀, 예를 들면 장로님, 목사님, 책임자만 지켜야 하는 말씀, 규례가 아니라 오늘 디도서의 저자인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말씀이 오늘 5절부터 9절일 텐데, 바울이 피하라고 말하는 악덕들과 가져야 할 긍정적인 덕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목사로서 이 서신을 받으면 얼마나 디도가 당황스러웠을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조건을 다 갖춘 책임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래, 내가 딱 이 지도자감이야, 내가 딱 책임자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보셨나요? 쉽지 않죠.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바울의 말에 따르면 책망할 것이 없고 믿음의 자녀를 두어야 하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선행을 좋아하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티가 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언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그저 자기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성급하고 쉽게 분내고 방탕하게 삶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가족을 내팽개치고 자녀를 훈육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늘 선에 참여하고 돕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 그가 걷는 발걸음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 서신에서 바울이 말한 조건은 교회의 책임자, 리더로서의 완벽한 조건을 추구해서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의 사람은 티가 난다는 겁니다. 달라도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제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정말 저런 사람이 어딨어, 저런 사람만 책임자가 되어야 돼, 저런 사람만 지도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나와 관련 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쉽게 밀어놓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어쩌면 말하는 것은 디도야, 예수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토록 무언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그들은 티가 난다.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런 사람을 양육하고 그런 사람을 책임자로 맡기도록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하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도 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티가 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이 드러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권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맡은 책임자로서, 어른으로서 이런 티가 나는 사람을 디도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